창세기 10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28절. 그리고 그 오바를, 그리고 그 아비마엘을, 그리고 그 스바를. 28절이요. 이 내용은 섬기는 자는 왕이 되어 기품을 가질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 섬기는 자는 왕이 되어 기품을 가질 것이다. 29절. 그리고 그 오비를, 그리고 그 하월라를, 그리고 그 요밥을, 이들 모두는 욕단의 아들들이다. 둥근 금관을 쓰고 왕이 되어 소리 지르는 자는 작게 될 것이다. 욕단은 1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이름들을 통해서 역사적 그 내용들도 그 당시의 시대를 그 문화를 또 설명도 하지만 역사적인 내용들도 설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름만 이렇게 기록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름의 의미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0절. 그들이 거하는 곳이 있다. 내가 메사로부터 가는 길에 저 동쪽의 스발산으로. 욕단의 자들이 거하는 곳은 큰 고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 그렇다는 거죠. 메사가 큰 고통이란 의미이고 동쪽에서 스발이라는 산으로라는데 이건 기록하다, 계산하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들이 거하는 곳에는 큰 고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31절. 이들은 세무 자손들이더라. 이들의 나라들과 방언들과 지방들은 나라대로 있다. 이들은 세무 자손들이다. 세무 자손들 역시 나라들과 방언들과 지방으로 나뉘어 흩어졌음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졌다는 것만 이렇게 딱 셈의 아들들이 이런 것이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문화나 어떤 상황이 어떠했는지도 이 이름들 안에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유추해보고 생각해 본 것입니다. 32절. 이들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다. 이들의 계보가 이들의 나라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홍수 후 이 땅의 열국으로 나뉘었다. 그러니까 새로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노아 아들들 셋에 대한 소소한 역사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셈, 함, 야벳에 대한 역사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을 통해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세 아들들의 자손들의 이름에서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비록 외래어이지만 그 소리에 따라 의미로 자손들의 삶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에 따른 의미로 이렇게 알 수 있게 한 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나라가 나뉘면서 그 문자나 그 소리가 나뉘면서 그 의미들이 달라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소리를 따라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그 기본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것이 기록되었다고 하면 그 소리를 통한 의미 전달이 아마 우선되어서 기록되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절, 29, 30, 31, 32절.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이것을 정리를 하면서 그 금관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 왕은 작게 되고 섬기는 왕은 기품을 가질 것이다. 이런 내용도 정말 중심 문장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스리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욕단의 자녀는 고통의 역사를 기록하고 세무 자손은 나라의 방언으로 나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28절에서 32절까지 중심 문장을 홍수 후 안식의 자손들이 열국으로 나뉜 계보이다. 이렇게 정리한 것은 이건 모두 이 문장 안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홍수 위에 안식의 자손들이 그러면 노아의 자손들이잖아요. 안식이 노아니까. 노아의 자손들이 이 중에서 그 사는 방법이 금관을 쓰고 큰 소리 치며 왕은 작게 되고 그 정말 백성들을 잘 섬기는 왕은 기품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런 의미들을 이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심 문장을 홍수 후 안식의 자손들이 열국으로 나뉜 계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